우리 기초성경 공부 이제 제 7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예. 진리를 배우신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일상적으로 소소한 무언가 할 때도 하나님 뜻이 이게 뭘까? 또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어떤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뜻일까? 사실 그럴 때 사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예.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대로 무슨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은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간파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배우고 또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자, 그 밑에 설명 볼게요. 한 유명한 설교자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거죠.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하는 거죠. 인생의 성공을 측정하는 참된 척도가 뭐 사회적 지위나 예금 통장에 있는 돈, 명성, 영향력 아니란 얘기죠. 자, 세상은 어때요?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출세했어. 기준이 뭐야? 저 사람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다. 그죠? 야, 저 사람 뭐 어디에 돈 투자했는데 거기가 막 대박으로 막 이렇게 가격이 폭등했다. 그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야, 저 사람 어떤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 그런 걸 다 성공의 하나의 측정 척도로 삼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공은 여기 설교자가 얘기한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때요?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 자,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뜻의 유형이 뭐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이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1번.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뭐냐? 이걸 볼 때 그 밑에 A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자,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규칙들, 지리적인 위치, 뭐 특정한 사역과 연관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진리에 무지한 일반 배교한 교회들은 이렇게 막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자산도 막 이렇게 증식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개개인들이 막 복받았다 그러면서 막 번영하고 이런 외적인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 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뭐를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계획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지침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10절을 보세요. 자, 흥미롭게도 8절 9절에서는 우리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제시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원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뭐라 그래요? 작품이다. 아니 내가 구원을 그냥 딸랑 공짜로 받은 거 이거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분의
작품,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대신 주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뭐를 위해 창조됐다고 나와요?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자,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행함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선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우리 책에 하나님의 뜻에는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뜻이요? 허락하신 뜻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뜻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뉘앙스가 좀 다르죠? 둘 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허락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라 이게 아니라 약간 이 인간이 뭘 원하니까 해봐. 약간 이런 어감이죠. 허락하신 뜻은. 반면에 직접적인 뜻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 바겠죠.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A를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때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죠. 즉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우리보다 더 안목이 넓고 깊으시잖아요. 또 우리보다 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지 더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지 않는 걸 택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걸 하도록 허락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그 자체는 분명히 온전한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최종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고집하니까 이거를 하게 함으로써 어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 나중에 이루시겠다.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허락하신 뜻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예들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성경 밖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불행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걸 좋아서 이 사람한테 불행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불행이 아예 없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불행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 불행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또는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게 이게 바로 허락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밑에 A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순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인생에 지금 불행과 고난이 닥쳤으면 그 순간만 보고 낙심하는 거죠. 난 왜 이래?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만 생겨? 왜 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거 차라리 나 안 겪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39페이지 보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그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한 예가 뭐냐? 바울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한 가시를 허락했어요. 가뜩이나 고난 많이 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뭘 더 얹었냐면 가시까지 얹은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그 가시 자체는 불행이잖아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다고요. 그거 네 은혜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왜 겪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바울을 향한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순간은 좀 불행한 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걸 수 있지만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성도는 이런 거 안 겪는데 왜 나는 이런 거 겪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는 이걸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자체만 보지 말라고요. 나 돈 없습니다. 왜 난 돈 없이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 자체만 보지 말라는 거죠. 왜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자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때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종종 가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머지 성경 구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거기다가 말하고 있냐? 잠깐 고난을 받는 거다. 잠깐 고난을 받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거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B를 보세요. 제1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루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간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거기 28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잘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개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과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죽음을 당할 정도로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 죽었어요. 곱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자굴에 그냥 던져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포대기에, 독사들이 울거려 포대기에 집어넣고 묶은 다음에 강물이나 바다에 던져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왜 이걸 순교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당했어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성도는 그냥 뭐 평탄하게 그냥 술술 뭐 잘 풀리면서 그냥 뭐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는 편안한 믿음 생활도 못하고 맨날 그냥 날 아주 괴롭게 하는 일들만 펼쳐지고 나는 왜 그럽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체를 그냥 다른 사람하고만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을 다 달리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성도에게는 A라는 목적을 위해서 작품으로 쓰겠다. 이 성도는 내가 B라는 목적을 위해 작품을 쓰겠다. 다 다른 거란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처사에는 어떤 흠도 없다 이거죠. 결국 선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은 그 약속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39페이지 2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어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걸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무조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자, 일례로 거기 밑에 A 보세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 하면 가장 훌륭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 뜻을 아예 모든 걸 다 잘 지키고 잘 살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유명하고 훌륭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겼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절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3번이나 막으셨어요.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미리 표적도 보여줘요. 너 가면 너 이렇게 묶여. 너 갇힌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괜히 해본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너 예루살렘 가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지질이 고생하고 너 감옥에 갇힌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3번이나.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린 거죠.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악의적으로 이걸 거부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의도예요. 즉,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내 동족이 지옥에 가는 거는 나 원치 않는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기를 원하지 내 동족이 저렇게 멸망하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그래,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야,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아니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한 뜻 아니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고집을 부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를 거부하는 게 바로 뭐냐? 저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그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를 아예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결심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서 못 가게 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자유의지니까. 그래, 너 가라. 그 대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됐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나서 결국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냐? 무려 2년 가까이에요. 그러면 2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성경에 계시가 안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울이 고집을 부려서 예루살렘 갔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투옥된 2년의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냥 쓸데없는 시간인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 자, 한 개인의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귀합니까? 막 여러분 2년 뒤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 2년이고 2년 안 귀하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기도 모자른데 그 2년이라는 시간 어떤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속된 말로 썩힌 거예요. 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의도까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의도는 좋은 의도야.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뜻은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바로 2년간 투옥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B. 이거 이제 히틀러를 예로 든 거죠. 그렇죠? 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히틀러가 이렇게 잔악하게 살인할 거를 하나님이 못 막으실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 결과적으로 어때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시작이 뭐냐? 국가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결국 수혜를 입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가로 재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600만 명이라는 학살 사건 그 자체만 보면 이건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대인들을 예전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다 간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제시하시며 경건한 삶의 원칙들을 마련하셨다.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구원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 전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전해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구원을 거절했으면 지옥으로 가야죠.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게 있고 특히 성도들의 그런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뜻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B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무슨 뜻이요? 직접적인 뜻.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뭐 선택 유무나 어떤 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깐 뭘 얻어 거쳐가는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때요? 그 명령을 따라야죠. 그렇죠? 직접적인 뜻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특별히 원하시는 것을 뜻이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A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자, 왜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냐 당장.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받지 않은 악인들이 설치는 것을 놔두시는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뭡니까?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잠깐 이 세상의 멸망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베드로 3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요. 41페이지 B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성도들, 우리 개개인을 다 말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딱 간결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라고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C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 인간의 모든 규례들에 복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왕을 거슬러서 막 반역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세상의 권세도 어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인간을 좋아하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어쨌든 권세를 받았다면, 허락이 됐다면 우리가 그거를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D.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잘 보세요. 너희 뭐라 그래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가냐? 우리의 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그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헌신 안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또 노력과 물질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헌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헌신을 얘기한 다음에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자, 여기 어떤 뜻이 나오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요. 그 다음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마지막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해하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들을 해라.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별개라기보다는 마치 여러분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의 단계와 흡사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배 안에는 이미 60배, 30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따라야 될 뜻은 뭐겠어요? 온전하신 뜻이겠죠. 온전하신 뜻을 따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다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돕는 일, 사역에 동참하는 일,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직접적인 뜻이 있다고요. 그게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적인 온전한 뜻은 뭐예요? 목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저는 목회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 세상에서 직장도 생활하고 좀 이렇게 세상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그냥 성도로서 이렇게 나 그냥 섬기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분명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하는 걸 최종적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란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목자로 헌신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목자로 헌신해야지. 나 목사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 우리 형제님처럼 나도 그냥 아주 전문직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나도 일하고 그렇게 그냥 돈으로 그냥 교회 지원하고 나 이렇게 살게요.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해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 형제님이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너는 목자로 헌신해서 양들을 먹이라.
그럼 나는 그걸 따라야지 온전하시듯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도 그걸 한번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신 뜻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순종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온전하신 뜻을 준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시죠?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60배밖에 못 간 거예요. 기뻐하신 뜻밖에 못 간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뜻까지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온전하신 뜻까지 하기를 원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까 우리 1절 봤던 대로 헌신하고 성변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밑에 2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하고 거룩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과 여기 동화돼 산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딱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토달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F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에 우리의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을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G 에베소 5장 15절 17절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나와요. 즉 여러분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얻으라고 나옵니다. 아니 24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다 공짜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사서 얻으라고 하는 거냐? 똑같은 24시간이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뭐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면 그냥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나는 시간을 다 가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24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선용했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이 시간을 사서 얻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잃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을 때 만약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여러분 인생 낭비 안 했겠죠. 근데 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물론 잘한 거겠지만 젊은 세월을 낭비한 거죠. 그냥 허송 세월로 날린 거죠.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1페이지 맨 밑에 2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 사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 42페이지 보면 자, 그 뜻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전하신 뜻을 행하고 헌신하고 왜 거룩하게 살고 왜 이걸 다 하라 그러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모든 성도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 가운데는 아까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시간을 사서 얻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행하는 거, 그렇죠?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2페이지 3번.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야겠죠, 그렇죠? 자, 밑에 A 보세요. 일단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언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냐면 내가 뭔가를 중대한 기로에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가르쳐주거나 누가 나를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외롭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 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겠습니까? 방도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바른 진리를 따라 왔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영으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도 막 부르짖고 간구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건지 만 건지 그냥 이런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설교다운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거죠. 눈 떠라, 눈 떠. 왜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니? 일어나, 일어나. 엉덩이를 툭 치는 거죠. 야, 저리 가, 저리 가, 가. 그래서 어디 가봤는데? 여기 성경 심리교가 있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몰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 B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왜 제가 그걸 강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간파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는 절대적 권위라는 거죠. 네. 왜냐? 원칙을 제시하거든요, 성경은.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이런 일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럼 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하면 될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인도하신다 해서 그럼 난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나침반인 거죠. 이건 나침반이 있어야 항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방향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C. 이게 중요합니다. 지역교회. 왜냐? 지역교회에서 같은 영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 지역교회 목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소위 자칭 목사들은 상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만약 묻는다, 상담 못해요. 엉뚱한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역교회,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지역교회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행복이에요. 지역교회 잘 만나면 여러분은 인생 거의 7, 80%를 성공한 거예요, 사실. 근데 지역교회를 잘못 만나죠. 가짜교회 만나면죠, 인생 거덜나는 겁니다. 특히 가짜 목사한테 한번 코 깨면요, 그냥 완전히 파탄 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43페이지의 4번. 자, 삶의 세세한 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침을 주시나요? 자, 그래요. 이게 페이지가 다른가 보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4번에 삶의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A. 하나님께서 삶의 특정한 부분을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 자체가, 그래, 뜻은 물어보는데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그 뜻을 비춰줄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자기 고집대로 갈 거라고 딱 작정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뜻을 비춰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죠. 하나님 뜻을 물으라고 하도 가르치니까 묻긴 묻대. 나는 그래도 내가 이대로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너. 난 절대 성경 대리면 교회는 안 갈 거야. 네. 이 교회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안 비춰주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한국 사람에게 바른 성경인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작정했거든요. 나 가르쳐줘도 이미 안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무식한 상태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체질에 안 맞아도, 내 원했던 계획과 어긋져도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먼저 가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B 보세요. 거창한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대단한 결심했다고, 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로 내가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여기다 돈을 왕땅 갖다 바칠게요. 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 굉장히 큰 일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되지도 않아요. 뭐부터 하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다 뜻이 있다고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신앙생활도 건사를 못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본 질문. 자, A.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 인생에 만약 7, 80, 90까지 산다면 그냥 다 보여주시지, 한 번에 청사진으로. 자, 그럼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다 안 보여주실까요? 밑에 보세요. 1번.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5년, 10년 뒤에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미리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뭐냐, 도망가자, 이러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요. 왜? 부담 느낄까 봐. 2번.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강릉 성령십력의 목자가 될 거라고 딱 만약 미리 비춰줬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고등학생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시골 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 나 공부하고 나 앞으로 대학 가고 뭐 실수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설교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만약,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걸 비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으니까. 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마지막 또 4번, 5번. 4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때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여기니까 어떤 거예요? 사역을 비춰주는 거죠. 역량도 안 된 사람한테 야, 이거부터 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5번. 이건 이제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의사요, 막 말한다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씩 나이 먹다 보면 어때요? 현실의 벽을 겪는 거죠. 야, 난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애한테 야, 네가 무슨 대통령, 의사, 뭐 과학자냐? 넌 나중에 그냥 여기 조그마한 그냥 그 구멍가게에서 일해야 돼. 그럼 그 애가 낙심하지 않겠어요? 애한테는 뭐예요? 그냥 원대한 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 앞으로 이거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내 그 아이의 꿈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꿈대로 다 됐나요? 어렸을 때? 아니라고요. 그와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내 꿈대로 다 되면 어때요? 이 세상에는 대통령, 과학자, 경찰관, 소방 이런 사람밖에 없죠. 의사밖에 없죠. 안 그러겠어요? 말단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애들 꿈대로만 다 돼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대통령밖에 없어. 장차관밖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비춰주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든 또는 정체가 되든 여러분의 관심과 재능, 욕망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각인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은 꼭 간파하셔야 돼요. 그 뜻을 모르면 물으셔야 돼요. 물었을 때, 비춰줬을 때 내 성향과 안 맞다 해서 거부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